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아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이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올리셨사오니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들도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아들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히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 또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 나타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날마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각 복음서의 제자 파송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제자 파송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 이 부활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마침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의 효과를 위해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각 복음서의 부활은 이따가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려라. 그 일을 기록해 준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확실히 증언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의 증인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들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 후 첫날 동도 트기 전에, 그래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도 트기 전에 어두울 때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그 무덤이 사랑하시는 자의 무덤이고 또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는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도 트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처럼 사랑의 복음이고 또 친밀한 교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도 제가 보았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그건 그 사랑하시는 친척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인집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를 주관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받은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친척집이었을 것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예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더욱이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우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 가족 이론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후에 도착한 베드로가 오자마자 이제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가니 확인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하면 역시 베드로가 1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런 옷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침구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야 요한도 정신 차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한 것을 봐서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런 정도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냥 떠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마리아 홀로 무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봤는데 그때 무덤에서 두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천사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아주 친근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공감고무새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천사인데 요한복음의 천사는 전혀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아주 친근한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혼비백상은 도망쳤잖아요. 마태복음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진동하고 무덤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권세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천사는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복음이고 친교의 복음입니다. 아주 친근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마리아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지만은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그가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천사가 친근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보이시니까 여자들이 즉시 가서 제자들한테 알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이시고 제자들은 명령을 받으면 즉각 순종해서 전달하는 그런 전령과 같고 왕의 군병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몰고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성스러운 군병들이니까. 그래서 즉시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령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가서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확실히 가르쳐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 앞서가면서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양떼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목자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계신 곳이면은 거기가 어디든 함께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도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웠기에 너무도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정결법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늘 성소로 올라가면은 만져져서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구약 개념이지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그래서 만지면 부정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붙잡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놓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결급 개념으로 푼다면은
마리아가 이미 만져버렸기 때문에 이미 부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법인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 나를 놔달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더 좋은 처소,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를 놓아주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부활은 이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부활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전령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 소집 명령을 전하라 말씀하시므로 제자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4장부터 눈이 그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의 죽으심을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아 죽으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 거처로 인도하시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교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부활의 영색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하고 큰 감격 가운데 전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때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죽음을 이긴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또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확실히 살리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본 자들의 증언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마리아야 하고 사랑하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거두신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빛에서 참 빛으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에서 하늘 영광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입술로 어찌 다 찬양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한 사람도 넣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며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무엇으로 노래하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주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도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본 것입니다. 확실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몸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한 생명의 공동체, 주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온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줄 확실히 믿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기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언합시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백성 곁에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으십시다. 지금 여기 이 생명의 상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늘 성소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이며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이 생명의 식탁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셔서 온 세상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믿음에 확실히 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온 세상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의 광명한 생명의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한데도 우리들은 천지와 만물에 새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끝날에 참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서 생명의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만민에게 주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목자장으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셨사오니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많은 양무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졌사오니 이 생명으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도 이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평강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왕이 없사오니 온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복종하는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특별히 이 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사오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영원토록 이끄시는 또 붙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